우리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다가 진품과 가짜, 짝퉁을 구별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비 올 때 머리에 쓰는 것은 가짜. 여러분, 비 올 때 머리에 쓰면 우산 대신에 쓰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럼 비 올 때 가슴에 품으면 진짜예요. 남편이 사준 것은 여기에는 짝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인이 사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들고 나오는 것은 가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예전 우리나라 동대문에 가면 진품보다 더 진짜 같은 것이, 가품이 리어카에 가득 실려 있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그 가짜를 딱 뜯어서 자세하게 딱 보니까 진짜처럼 보였대요. 신발이면 신발, 시계면 시계, 명품백,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정교하게 만든 가짜, 그 가짜가 정말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브랜드는 가짜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좋은 브랜드, 명품 브랜드에 거기에 상표를 넣고 똑같이 만들어서 진짜처럼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원을 주고 껌을 샀어요. 얼마짜리 껌이죠? 잘 모르세요? 1,000원짜리 껌입니다. 10,000원 주고 볼펜을 하나 사요. 얼마짜리 볼펜이며? 10,000원입니다. 10만 원 주고 신발을 샀습니다. 10만 원짜리 신발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 정도 될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저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생각을 해서 5천만 원짜리 집에 살면 5천만 원짜리 인생이다. 아니면 나는 1억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1억짜리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당신도 예수님짜리다.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왜 이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는가? 전화벨 소리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그것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가치가 있어 라고 해서 뭐 보석이나 선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통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 뭘 주죠? 반지를 줍니다. 그 반지에 의미를 담고 가치를 담아서 프로포즈 선물로 줍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반지에 가치를 담는 거죠. 근데 그 반지는 대부분 순금이나 혹은 더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선물을 하죠. 물론 반지의 가격과 그 사랑이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놀랍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낮을 밤으로 바꾸시든가,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얼굴이 쭈글쭈글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팽팽한 20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폼 딱 잡으시고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털려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는, 탈탈 털리고 죽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갚을 길이 없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치를 매겨주신 하나님 인생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가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기르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13년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스타일이 아니라 스케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게 하시죠. 그리고 넓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름을 바꾼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할례라고 나오죠. 할례 어떤 거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 중에 율법이 바로 할례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의 정체성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이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할례를 율법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사인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제정하신 거죠. 그리고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까지 매일매일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제정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 할례의 개념을 들을 때에 데리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할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할례는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 아주 멋진 말이죠. 할례를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인 이 할례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브랜드입니다. 하나님의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가 되는 비결은 힘을 빼는 데 있습니다. 자기 힘을 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척박한 곳, 비도 잘 오지 않는 곳, 더위와 추위가 교차하는 이 날씨의 변덕이 무척 심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목마름도 있고 허기가 항상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지어서 여기서 평생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죠? 텐트를 치는 거예요. 내가 물이 있는 곳, 목초지가 있는 곳에 텐트를 쳐놓고 일정 기간 거기 살아요. 그러다가 목초가 없어지면 다른 좋은 곳으로 또 이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가 이렇게 이동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항상 적들이 호심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투태세를 할 채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벌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라. 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집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할례를 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의 남자들 3분의 1은 오늘 하고, 이제 한 달 후에 또 3분의 1이 하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3분의 1이 나머지가 다 하게 된다면 조금 부족하긴 할 테지만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돈으로, 이방인에게 돈으로 사온 사람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러면 한날 한시에 다 할례를 행하여 그 아브라함 집안에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 10절 후에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아멘. 자, 여러분, 할례는 자신을 광야 한복판에 무방비 상태로 둔 상태입니다. 힘도 쓸 수 없지요. 무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게 자기 힘을 뺀 상태로
광야 한가운데 서 있게 된다면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강함이 어찌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그 어떤 강력한 힘보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사용하시는가? 그가 가진 힘이 빠질 때, 그의 능력이 무능력하게 될 때, 만약 힘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힘을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크게 감당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시가 하나 있는데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 크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빠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능력 있는 게 있는데 있지 않대요. 약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함을 버리고 강함을 얻기 위해서 정말 힘을 많이 씁니다. 돈으로 사기도 하고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노력해서 내가 강함을, 지혜를 또 내가 사용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마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약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여러분 11조 하시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11조 드리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내 능력도 개발할 수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려요. 뭘까요? 약함이에요. 나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 황금 같은 휴일 왜 예배를 드립니까? 4시간을 왜 이 시간 드립니까?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 일하고 난 다음 쉬는 시간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쉬는 시간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 와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차량으로 섬기고 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오후 5시까지 녹초가 되도록 주일 이렇게 마치 혹사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비지 않고 다 일마다 다 합니다. 비어있는 시간, 짬나는 시간,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잘도 교회에서 부려먹는지. 요즘은 또 훈련반을 한다고 주중 저녁 모임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성장만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내 힘을 빼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제가 군입대를 해서 이제 훈련병 시절 훈련을 받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그 중에 이제 사격 훈련을 받으면 이제 사격 훈련 차례에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PRI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PRI 원래 뜻은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 사전 총기 훈련이에요. 근데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PRI는 뭐죠?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알리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PRI입니다. 이제 원래 사격을 하기 위해서 한 10사로가 있거든요. 10명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 조교가 어떻게 하냐면 전진 모의탁 준비라고 하면 훈련된 이제 병사들이 다 그대로 해요. 그래 놓고 서서 쏴, 엎드려 쏴, 무릎 쏴, 앉아 쏴 이렇게 차례대로 쭉 가요.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할 때도 훈련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을 빼십시오. 무거운 역기를 들 때도 힘을 줄 때는 주지만 나머지는 힘을 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빼면 다치기 때문이에요. 수영을 해도 몸에 힘을 빼며 영법을 배우면 잘하는 거예요. 탁구를 치거나 또 테니스를 칠 때도 스윙을 할 때 힘을 빼고 하라고 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내 힘을 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내 안에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가 되는 비결은 몸으로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몸으로 하는 걸까요? 뭘까요? A, B. 뭘까요? A, B, 둘 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둘 다 해야죠. 몸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반대로 몸은 따라가지만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몸과 마음이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근데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자, 이 언약이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서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약속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여러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실은 이번 한 번만 언약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미 몇 차례 하셨습니다. 처음 부르셨던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게 하면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복이 되고 아들도 자녀들도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나고 롯도 거부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약속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앞에 있는 12장과 13장의 약속과 오늘 본문 17장에 나와 있는 할례 언약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겨주시는 데 있습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오경재 집사님 남편분 이상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근데 오경재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어느 날 그 아들 되는 이광모 군이 김해 장류의 테니스 실내 테니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테니스를 쳤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오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테니스를 치러 갈 테니까 교회를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에 오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러 덕산 테니스장을 갔습니다. 근데 테니스를 안 친 지 근한 10년이 됐거든요. 테니스채를 이제 가방에서 꺼내어서 스윙을 한번 하는데 테니스채가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스윙을 쭉쭉 해보니까 엄청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을 넘겨줘서 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공이 제대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네트 걸리고 하늘로 날아가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 몸이 기억하니까 예전에 쳤던 테니스가 나오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여기 이렇게 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로 드리라고요?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드리겠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가기 위해선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악한 길을 향하여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영적인 예배는 머리로, 생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몸으로 드리는 신앙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간절함, 몸의 기도입니다. 목청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 불렀던 찬양의 울림, 몸의 찬양입니다.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몸의 말씀입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일까요? 생각으로 마음만 드리겠다는 이 결심으로 아니에요. 몸으로 드릴 때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때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하는 거죠.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할례입니다.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가 비슷한 개념이 신약의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요. 왜요? 그것이 내 삶의 평생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례가 몸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헌신해야 영까지 살리게 됩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몸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몸으로 찬양했던 사람은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몸으로 예배드렸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가 되는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몸에 힘을 쫙 뺍시다.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던 이 힘 쭉 한번 빼고, 영적인 훈장, 여러분 이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강함과 자신만만함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각과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주가